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은 은혜 베풀 때에 또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왔는데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기쁨을 갖고 치료를 받고 하는 것들도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또 주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은 여러분이 아시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 안에 이양되고 또 광야에서 세 번 시험을 당하심으로써 그것을 이기셔서 우리의 모든 선악과의 모든 죄도 다 해결하셨고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구원하는 그런 아버지의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끝내셨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모셔서 교회를 만드셨으니까 교회가 중심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라 그러고 은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잉태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모든 것 다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증인들을 이제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성령이 들어가시고 그 사람을 증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육체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듭나셨다면 땅의 소망 갖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다 죽을 때 되면 다 손을 놓고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게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손을 다 피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말을 하고 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 한 생각, 한 판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같은 말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함께 같은 말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바벨론 같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것을 너희가 믿는다 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히 그러하시다. 어떤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얘기죠. 구원자라는 말은 뭐뭐를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몸도 구원하고 영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하나님, 진실로 믿었다면,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그가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구원 이름이니까. 구원하신다, 치료하신다, 건강하게 하신다, 안전하게 하신다, 행복하게 하신다, 평안하게 하신다. 이것이 예수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천사들이 찬송하여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찬양, 경배, 영광 이런 얘기인데,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도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하다, 명성이 높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명성이 높은, 알려진 이런 것입니다. 그 영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이게 카보드라고 해서 이게 무겁다라는 단어입니다. 무겁다. 히브리 말로 영광은요, 카보드, 영광, 무겁다, 풍부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카바드에서 왔어요. 무겁다, 짐이 무겁다는 말이고, 짐이 된다, 슬프다, 영광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평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이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버지가 이제 준비하시는 그 모습인 거죠. 땅에서는 평화로다 했습니다. 에이레네, 결합한다, 연합한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 아들이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써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짐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이런 얘기고요. 땅에서는 이제 평화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에이레네. 근데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안전한, 행복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안녕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하고 그런 거죠. 샬람이라는 완전하다, 완성하다, 회복시키다, 번영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의 말씀이 땅의 육체의 땅에 이제 연합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안에 거했다,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유도키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선한 기쁨입니다. 만족.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데 슬픈 기쁨이 아니고 사람들은 선한 기쁨, 착한 기쁨을 갖는다, 좋은 기쁨을 갖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유라는 게 좋은이라는 말이고, 도케오, 이게 생각하다, 기뻐하다, 명성이 높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체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천국, 내 마음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요즘 같으면 참 이렇게 행복하다, 참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음 안의 천국이죠. 다른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의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사인이라고 했어요. 사인, 그러니까 표적이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오신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유에 오셨다는 의미는 바로 내 마음에 오시기를 작정하셨다는 말이고, 구유에 오셨다, 이것이 표적이다,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표적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게 내 마음 안에 오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표적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유에 나신 내 심령 안에, 근데 구유가 뭔가 차 있으면, 나로 뭔가 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파내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파낼 수 없어요. 말씀이, 다른 것이 내게 와서 파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칼이나 끌로 파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가슴을 자꾸 파내면 내가 비어지죠. 심령이 비어지고 그 심령이 비어진 만큼 예수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 안에 태어나야 된다.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오시기 위해서 구유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어느 장소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것도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 한 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할 때까지 다 모든 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건 그렇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을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하나님의 표적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만을 믿는다 그러는 것은 좀 부족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목적 가지고 일하신 그것을 믿어야지 그 예수님 부른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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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도 할 수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아들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보다는 종으로서 이 땅에 섬겼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된다. 그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주님의 제자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표적을 따라가서 나도 아들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표적만 바라보면서 표적만 기다리고 표적만 외친다고 해서 그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네가 아들이 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건 뭐 열심히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말이 베이트레헴, 이게 떡집이라고 하는 거죠. 떡집.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배자가 들어가는 이 단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또 베데스다, 긍휼의 집이다 이렇게 하고, 또 베레시트라고 해서 머리가 있는 아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아들, 머리가 되신 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하나의 사인이에요. 떡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합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우리 보고 그 생명의 떡을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을 자꾸 되새김질함으로써,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에게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자꾸 먹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자꾸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되새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자꾸 따라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가 특별히 찾아가서 만나 뵙죠? 목자들이 와서 만나 뵙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지키던, 밤에 양을 지키던 그 사람들, 그 책임감 가진 그 목자의 모습으로 내가 왔다라고 해서 목자를 부른 겁니다. 목자를, 자기가 태어날 때 목자를 부르는, 태어날 때 중요한 사람만 부르지 아무나 막 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건강을 위해서, 아기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만 부르지 아무나 막 부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목자, 그럼 동방 박사를 불렀잖아요.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동방에서 오는 그 박사들, 다시 말하면 대사들이에요. 그 나라의 대사들, 그 사람들이
그 선물을 가지고 왕이 태어났다고 온 것입니다. 선물 가지고 인사하느라고. 그는 얼마 지나서 온 거예요. 태어날 때는 목자가 온 것입니다. 목자가. 그 목자가 온 아주 보잘것없이 형편없는 그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고 갔지만 이게 진짜 이분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방박사가 와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로서 오셨다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 땅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예, 목수였다고요. 목수.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가 아버지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목수가 되셔서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들이 와서 축하하면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삶을 목수로서 사신 거예요. 자, 태어났으면 목자로서 태어났는데, 이 땅에 양들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목적이? 예, 목수로서 살아가시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목수로서, 그러니까 나무를 쪼개는 자, 목수가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셨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성령의 전이신 성전을, 이 땅의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표적이고, 목자로서 또 목수로서 이제 이 땅에 살다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할 때는 그 성전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 성전이 나무를 가져다가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 나무가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에 누가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짓는다고요. 그러면 나무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또 나무가, 그러니까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누구로 짓겠다는 거예요? 네,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로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시고, 그리고 목수로서 교회를 지시는데 나를 통해서 교회를 지시겠다, 함께.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의 그 직업이 뭐라고요? 예, 농부라고요. 농부. 예, 그래서 농부라고. 농부는 뭐 하는 거라고요? 농사 짓는 거라고요. 농사 짓는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잖아요. 찾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예배하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농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아놓고서 하나님이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농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농사 짓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농사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죠? 뭐 농사 짓는 건 어떤 걸 해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특징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게 농사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농부의 그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농사 짓는 자, 하나님은 뭐 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 그 씨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속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자요, 또는 농부요, 그리고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 다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구유라는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거기에 탄생해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 안에 들어왔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거를 나는 뭐 어떻게 됐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내가 다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한테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예, 첫 크리스마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크리스마스 축하를 예수님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크리스마스가 일어나야 이게 크리스마스 축하예요. 예, 사람들 생각이 이제 조금 다르죠.
그냥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막 축하한다고 난리를 치고 세상에서도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내 구유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 표적, 이것을 우린 누군가는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오신 목적을 누군가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크리스마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날마다 내 속에서 껍질이 까지는 그 크리스마스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껍질이 까지는 크리스마스가 완성될 때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면요, 무섭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막 이렇게 떨리고, 몸이 떨리고, 뭐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니까. 뭐 큰 소리 치고, 뭐 막 이렇게 쨍쨍거리고, 뭐 이렇게 막 찢어지는 소리, 이런 게 아닌데 조용하게 불러요. 그냥 보라.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부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미국 사람이었다면 behold를 하든지 look 이렇게 하든지 see 뭐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watch 이렇게 보라 하든지 영어로 할 텐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한국말로 하시더라고요. 보라 이렇게. 근데 이 보라가 큰 소리 하지 않았는데 보라 작은 소리 했는데 엄청 크게 들려요. 이 소리를 신권사님도 들어봤다는데, 하여튼 막 엄청 크게 들려요. 막 이게 무서워 죽겠어요. 막 그 소리에 눌려서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렵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가, 다니엘이 막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랬어요. 자기가 죽은 사람처럼. 그래서 겨우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깨워서 겨우 일어났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하고 구별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자, 무서워하지 마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왜 그랬어요? 네? 거기 나오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어떻게, 왜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기쁜 소식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땅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자, 그러니까 자 봐요. 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온 백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온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죠. 그러니까 땅에게, 사람들 안에서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그 땅의 평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땅의 평안을. 그러니까 땅의 평안이라는 건 뭐라고요? 연합되고 결합시키고 하나 되고 샬롬, 샬람, 안녕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주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지, 하나님이 좋아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못 들으면 오해하겠죠? 그죠? 예,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 이게 좋은 소식이고 하나님에게 좋은 건데,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잘 생각해 봐야죠. 땅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했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말이 아닌 거죠. 잘 들으시죠? 예, 땅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다 이랬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다.
다시 말하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이렇게 했으니까 구유라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아기를 세워놨어요, 뉘어놨어요. 태어나자마자 강보로 딱 싸더니 그 다음에 탁 똑바로 서 딱 세워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거기에 이렇게 뉘어놨겠죠. 그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땅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죠. 너희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좋은 소식이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인 거야.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 왜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너희들은 그렇지만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에겐 좋은 소식이니까. 하나님은 짐을 지고 있지만 너희들한테는 좋을 거야. 자, 생일 파티를, 자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쓰게 막 준비합니다. 선물도 그렇게 막 준비합니다. 누가 애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애쓰는 거예요. 애쓰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자기가 홀딱 가져가요? 자기 침대 옆에다 갖다 놓고 그냥 평생 살고 그래요? 아니죠.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준비를 싹 했으면 그거 갖다가 어떻게 해요? 촛불도 막 몰래 이렇게 다 켜가지고 놀래 켜준다고 몰래 켜가지고 이렇게 자녀들 들어올 때 막 불 다 끄고 다 막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죠. 엄마 아빠가. 애들이 깜짝 놀래. 불 꺼놓으니까 무서워서 막 이렇게 벌벌 떨고 좀 이상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더 놀래겠죠? 자기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 하겠어요? 야, 무서워하지 마. 너희들은, 너한테는 좋은 거잖아. 너한테는 생일 축하해 주는 거야. 너한테는 정말 좋은 거야. 기쁜 거잖아. 엄마 아빠는 막 무겁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한 거를 애기들한테 기쁨으로 주는 거잖아. 그죠? 너희들한테 좋은 소식이야. 자,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생일 파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너희들한테 생일 파티 해주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어려웠죠. 그게 무거웠죠. 무거운 짐과 같았죠. 슬프고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슬픈 소식이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소식이겠냐고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죽여야 되는데 그게 슬픈 소식이지 좋은 소식이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내가 기뻐할 소식이야 라는 말이 아니고 땅이 너희들이 좋아할 소식이야.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소식이야,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어요. 자, 누인 아기예요. 그러면 그게 표적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그 표적으로 나타나신 왜 뭘 싸가지고 거기다 놨어요? 뭘 싸가지고 이렇게? 뭘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 무덤의 세마포예요. 무덤의 세마포. 구유에 뉘어놓은 아기를 봐라.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야. 강보에 싸서. 그래서 여러분 아기 태어나면 다 뭘로 쌉니다. 그죠? 하얀 천으로. 뭐 시커먼 천으로 싸는 부모 못 봤죠? 하얀 천으로 쌉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게 싸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아라. 무덤 세마포에 누운 아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는 아기. 그게 우리에게 표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고 너희 땅에는 평강이 오는 거야. 하나님에게는 무거운 짐이야. 하나님은 슬픈 거야. 하나님에게는 슬픈 소식이야. 그러나 너희들한테는 기쁜 소식이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땅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그 무거운 짐이었어. 그렇게 너희들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다 끝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다 이루었다. 그때서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지금은 이제 안식하고 계시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자기 아들이 모든 일을 다 끝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끝낸 거, 다 끝낸 거죠. 지금은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너희들 하늘나라 올라올 때 나와 함께 하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 땅으로 내려갈게. 그래서 함께 하겠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이가, 그 예수는 너희들하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 목자는 양들과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그 농부는 그 자식들을 계속 농사하면서 같이 있을 거야. 그 목수는, 그 건축자는 너희들을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살게 될 거야. 이 말입니다. 예수, 그가 임마누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뭘로 전도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어 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성탄을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이 성탄을 거듭남,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와 유월해서 넘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 이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자, 피를 볼 때에 유월하겠다는 겁니다. 피를 볼 때 유월하겠다. 다시 말하면 피를 볼 때 너희의 죽음을 넘어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피를 볼 때. 그러니까 대신한 거예요. 생명의 피가 대신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생명의 피가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그 죽음을 넘어가시게 했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을 넘어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러면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죄가 넘어갔다는 얘기고 죽음이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겠네요. 그죠? 자, 예수가 없으면 죽음이 그대로 찾아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태어나셔야 되겠네.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그 죽음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과 성탄이라는 말이 의미가 같은 거겠네. 그죠? 같은 의미를 갖겠네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무슨 말이에요? 6월절은 어떤 날이라고요? 수많은 잡족도 구원받는 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잡족도 구원받는 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성탄하셨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요. 죄인된 우리들을, 모든 잡족들을 구원하려고요. 그러면 6월절도 똑같네요. 6월절도 수많은 잡족들을 함께 구원하는 날, 6월절. 그래서 그들도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드리는 장소로 모이게 하는 것, 이것을 6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출애기 12장에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지만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6월절 날 뭐 하면 6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래요? 6월절 날 뭐 하면 6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래요? 할례를 받으면 6월절을 지킬 수 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죠? 할례를 받는다는 건 껍질을 벗겨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껍질을 벗겨내면은 뭐 어떤 의미를 가져요? 껍질을 벗겨내 속에는 알맹이가 나왔다는 얘기고, 알맹이가 알곡이 됐다는 얘기예요.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이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참된 씨를 받게 되었다, 참된 씨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할례 받은 후에 누구를 낳았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겁니다. 할례 받기 전에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못 나오게 했습니다. 왜? 할례 받고 나오게 하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을 쓰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진 겁니다. 자, 할례라는 의미를 처음부터 이렇게 지키게 하려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표적이니까. 그죠? 구약에는 표적을 나타낸 거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껍질이 까지는 거야. 참된 씨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된 씨가 오기 전에는 가짜 씨가 오야 되겠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가짜 씨를 받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할례를 하고 나면 진짜 씨를 배출하게 되고 진짜 씨를 통해서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어떤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를 받은 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할례를 받기 전은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뭐라 하겠다고요? 껍질 벗겨내는 걸 하겠다고요. 그러면 껍질이 있는 거네. 할례 받기 전이면, 그죠? 껍질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껍질이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껍질이. 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나오면 그게 뭐라고요? 알곡이라는 얘기예요. 알맹이. 그러면 이게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네요. 그죠?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야.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출되는 씨인데 껍질이 있을 때와 껍질이 없을 때의 씨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죠? 영과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신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방아를 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껍질을 벗겨줘, 덮은 뚜껑을 벗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이 성경책 속에다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감춰놨다고요. 이것을 열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종들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주고 이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있는 진짜 내용을,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게 하는 거예요. 그걸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면 진짜 찾아온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아기를 낳으면 뭘로 낳았다고요? 껍질로 낳았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그것도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알곡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껍질과 알곡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덴 동산 중앙에는 뭐뭐가 있다고 해서 나무 두 개가, 선악과와 생명나무이다. 선악과는 뭐라고 그러니까 껍질을 의미하는 거고, 생명나무는 알곡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속에, 우리 마음속에 염소 같은 마음이 있고 양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염소는 왼편에 있고 양은 오른편에 있어. 그러면 염소 같은 내가 오른편으로 가게 되면 양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으로 이스마엘이 될 때하고 이삭이 될 때하고 반대편에 있죠. 그러면 이스마엘일 때는 성경을 껍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속에 이삭이 들어오게 되면 성경을 알맹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걸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먹어야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고, 율법 시대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은혜 시대라 그래요. 은혜 시대가 뭐죠? 율법이 벗겨졌다는 얘기야. 율법이 감춰놨던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이거를 두 글자로 할례, 할례로 나타났다 이거야. 할례가 드러났다 이 말이죠. 할례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거류인이든 뭐 할 때만 같이 할 수 있다? 할례를 받을 때만 같이 할 수 있다. 할례를 받을 때만. 자, 이러면 할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겠네? 그럼 남자만 예배 드려야 되나요? 아니죠. 할례라는 걸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자, 껍질로 성경을 알고 있었던 것을 속의 내용으로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마엘로 알고 있었는데 이삭으로 알게 되는 날, 우리의 마음속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던 우리들이 좋은 밭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게 이삭의 예배를 드리는 거가 되겠죠. 예. 그러면 그걸 통해서 유월절이 일어나는 것이다, 네 속에서. 그게 할례, 할례를 받은 사람의 유월절 예배라는 거야. 그 유월절 예배가 뭐냐? 유월절 예배는 어린 양의 피로 하여금 이게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성탄이 우리 속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탄생하셨다. 예.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어떻게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태어나겠습니까? 원래 나타난 거죠. 그런데 내 속에서는 이 나타나신 예수가 빛을 비추는 탄생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내 속에서 유월절이 일어났다.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 속에서의 성탄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서. 여러분 안에 성탄절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탄절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건 여러분 그냥 성탄절, 뭐 성탄절이니까 기쁘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찬송하자, 이런 종류의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마음의 할례가 있어. 여러분 속에 유월절이 돼야 돼. 여러분 속에 진정한 성탄절이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요. 유월절은, 자, 어린 양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 죽는 날이에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그 집 안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입장에서는 슬픈 날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어린 양은 슬픈 날이야. 무거운 짐을 지는 날이야.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백성들 어때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성탄절이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성탄절은 유월절과 같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리 외쳐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이 되는가? 그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내 속에 성탄이 진짜 일어나야, 각자 크리스마스가 내 속에 있어야 그게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이 내 안에 죽은 사실의 근거가 있는가? 유월절이 내 속에 있는가?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적이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성탄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탄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유월이고 그것이 성탄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진정한 유월, 속에 감춰졌던 그 알곡이 드러나게 하는 그 진정한 할례, 그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흙덩어리로 살던 나, 육체적으로 살던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태어나신 날, 그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 그 성탄, 진정한 성탄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성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흥청망청하는 세상의 성탄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성탄절, 진심 어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성탄절이 우리의 속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